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제한적인 인간의 기록인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분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마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사랑 많으신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변덕이 심하시며 때로는 독재자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망하는 엄격한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특히 환난과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오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유대인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농축된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나 한 천사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한 천사가 여러 명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나 한 천사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맞바꾸고도 충분히 남는 분이시죠.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인류보다 더 귀한 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던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